중심 공동체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예전에 경험했던 선교와 180도 다른 일정이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저를 라오스 땅으로 보내신 주님의 계획이 확연해지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양란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과 일정에 대해 자세하게 나누셨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라오스 땅으로 보내신 계획이 신앙생활 방향을 더욱 확연하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라오스 선교에 가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선교팀과 기도로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선교 모임에 합류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른은 없고 학생과 청년들 뿐이네. 전도사님 혼자 학생과 청년들을 통솔하려면 힘들겠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우정 집사님께서 함께 전도사님을 도와드리지만 어른이 한 분이라도 더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오후에 집에 오면서 김한곤 집사에게 휴가 일정을 선교 일정에 날짜에 맞춰 선교를 가면 어떨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사님께 전화하셔서 저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말고요. 김한구 지사만 가면 어떨까요? 하니 전도사님께서 그럼 두 분 다 함께 가시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김한구 집사가 저에게 더위 약한데 갈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잠시 이번에는 갈 생각이 없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이 건면하신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양란 집사님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 보니 회계 담당을 하려면 이양란 집사님이 꼭 필요하셨기에 주님께서 함께 보내신 의도가 무엇인지 라오스 선교를 통해 확연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오스 땅에 매 순간 주화를 되새기가면서 주화 안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여지는 일정이었습니다. 매 순간의 일정은 무개혁 속에서 주화를 외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출발 전 산불과 주님과 동행이라는 표어처럼 무조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작은 일이라도 순종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되는 것, 육에 관한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육은 죽어졌으니 영인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교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이해하며 주님 뜻으로 해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 100%, 주님 100%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매 순간 입 닫고 귀 닫고 눈 닫고 주님 앞에 산보를 통해 먼저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에 주님과 동행하면 육적인 염려와 걱정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고백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오스 전지훈련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중심 공동체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라오스 선교팀의 주제는 동행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 내 입, 눈, 귀 닫기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여 누림으로 동행에 대한 확신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번 전지훈련 전체를 이 주제와 같은 방향에서 이끌어주고 계셨습니다. 라오스 전지훈련은 저에게 조금 특별했습니다. 출발 전부터 마칠 때까지 제 마음에 평온함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의도가 마음에 분명히 인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도착 이전에는 선교지에 도착해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야 주의 역사를 깨닫곤 했는데, 이번 라오스 선교는 준비하는 과정부터 주님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오스로 전지 훈련이 정해지고 처음에는 참여 인원이 20여 명 정도였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며 팀 구성이 염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팀을 주도해야 할 학생 청년들이 포기하게 되면서 조금씩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연 리더를 맡으신 이재신 집사님이 동참할 수 없게 되었고, 홍승미 집사님도 끝까지 참여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결국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12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학생, 청년 중심도 아니고 장년 중심도 아닌 어중간한 구성으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니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려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바로 믿어졌습니다. 순간 염려는 주의 살롬으로 바뀌었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깨달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제 생각, 제 경험, 제 기준이 앞서 있어 주님 의도를 보지 못한 저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었고, 이것이 바로 선교팀의 주제인 산불의 의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라오스 전지훈련은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출국 전 화물을 붙이는 일은 선교에서 늘 중요한 과정이라 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경험해 본 터라 이제는 큰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만큼의 경험과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캐리어 하나를 잃어버리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선교팀 주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실 사건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캐리어 하나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 볼 때 그 상황에서도 짐표를 하나하나 확인했다면 짐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은 제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못하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저의 경험이나 말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과 실제 우리 팀원의 수대로 진표 12장이 확인되어 그대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 캐리어 하나가 분실된 것이 확인되며 팀 분위기가 경직되었습니다. 내가 인천공항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할 걸 하는 내 생각에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짐 하나를 못 잡고 공항을 나오며 그래 주님이 하셨는데 라는 마음으로 모두 긴장한 채 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 분실된 캐리어 안에는 사역에 꼭 필요한 물품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경직되어 있던 마음이 풀리며 저희 팀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면 계속 긴장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팀이 가족 중심의 구성이다 보니 긴장을 놓기 쉬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캐리어를 분실하게 하셔서 저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끝까지 긴장하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후 전도사님이 이수정 선교사님께 저희 팀 사역의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
대화를 하셨는데 선교사님께서는 별다른 준비나 계획하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식당 하나 예약된 것도 없고 오히려 전도사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며 알아서 하라는 말씀에 다소 황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선교팀 안내를 위해 무언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무계획, 무언하시고 당연하듯 대하시는 분은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지 사역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 그 범주 내에서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수정 선교사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것이 계획이 없어 보였고 있어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주가 하십니다. 즉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희 팀 전지훈련에 곧 주님이 하시려는 중요한 의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수정 선교사님이 평소에 주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신다며 이번에 선교사님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주하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주하는 주가 하십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라는 뜻인데 상황마다 주하를 답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과 간증 말씀을 들으며 그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주가 하시는 선교사역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신 고백임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 준비되어 정해진 팀 주제와 이 상황들이 같은 관점과 방향에서 이번 전지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이미 인지하시고 팀 사역 인도를 시작하셨고 저희는 순종함으로 시작한 첫 사역은 센터 담장의 페인트 칠하기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환경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순종하는 아이들과 팀원들의 모습 속에서 삼부로 주제가 실제가 되어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더운 낮 시간 잠시 쉬며 실내에서 찬양과 공연 준비 리허설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감사했고 행복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구심점 없이 팀 구성으로 염려했지만 찬양과 공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저의 생각이 기우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가 하심이 믿어지니 일정 내내 마음에 주의 살롬이 누려졌고 경험하는 전지훈련이 되었습니다. 사역이 진행되면서 전도사님의 라오스어가 통역 없이도 소통되게 하시는 주하를 경험하고 센터 학생들과 소통이 되어 저희 팀과 한 팀이 되게 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 주하를 보며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위해 살롬교회로 이동하는 중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살롬교회가 세워진 과정과 현재의 사역 환경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해 속에서도 3대체 믿음을 이어오며 교회를 세워 사역하시며 마을마다 가정교회를 세워 예수님을 전하는 사라 사역자님의 헌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당국의 박해와 감시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저녁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 안은 정말 더웠습니다.
거기에 찬양과 기도가 더해지니 더위는 더욱 심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동 중 교회 사정을 들었기에 늦은 시간 큰 소리로 집회하는 것이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소극적인 마음에 이미 이루신 주님 주화를 생각하며 흐름에 맡겼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더위가 초월돼 몸이 오히려 시원해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전도사님과 나누시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온 동네가 소란스러웠다며 문제가 될까 염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들린 제 마음에는 염려 대신 오히려 이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주어졌고, 긴장했던 마음은 오히려 주님 은혜로 채워주며 다음 날 살롬교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정대로 마지막 팀 사역을 진행하며 이번 라오스 전지훈련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라오스 전지훈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의 마음에 주와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선교의 준비 과정과 일정과 선교를 마치고 복귀한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너무나 절실히 느낍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점점 줄어가는 선교팀 인원을 보며 걱정도 있었지만 수년간의 경험을 빗대어 보았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더욱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선교를 앞둔 시점, 이재신 집사님께서 못 가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선교 일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또한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결국에는 집사님께서 준비하시던 복음 마술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준비하였더라면 한국어가 아닌 라오어로 연습해 복음을 전했을 텐데 하며 제 스스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건호의 간증을 통해서 저의 영적 게으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호는 전도사님과 3개월간 매일 라오어로 간증을 하기 위해 연습했습니다. 건호가 먼저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나 말고도 할 사람이 있으니 됐지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을 대신해 복음 마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게 하셨고 결국에 마술 도구를 챙기며 라오스 언어를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세부 일정이 출발 직전 변경되어 원래는 담장 페인트 환경미화 사역이 선교 일정의 중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갔었던 2015년 라오스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복음도 전혀 전하지 못하고 준비한 사역도 못한 채 대나무 비닐하우스만 만들며 선교 일정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는 복음과 또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선교였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가 아예 칠해지지 않은 시멘트 부분과 이미 칠해져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칠이 안 되어 있는 벽면은 먼지만 조금 털어내고 칠을 바로 하면 됐지만 칠이 되어 있는 담장은 그 원래의 칠을 완전히 긁어내지 않으면 칠을 하면 중간에 다시 벗겨지고 칠을 하면 다시 벗겨지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옛사람,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점검하고 조금 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의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일정 중에
전도사님, 대성 전도사님의 주화를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주화가 아니라요, 주님이 하심을 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선교 일정, 예배 인도, 레크레이션, 통역, 저녁 집회 등 혼자서 모든 일정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에 대한 부분이 컸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사역 일정 중에 한 번도 선교사님께 통역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선교사님도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전도사님 또한 사명감으로 어떻게든 일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셨고, 또 선교사님께서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셨고 전도사님과 저희 선교팀을 바라보며 기도로 지원하셨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전심으로 원하는 심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화는 저희 회사에서도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맘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함께 주화를 외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화를 외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마음의 자유함과 함께 진정한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됨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일이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이 되시면 나의 힘은 빠지고 주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수의 간증 속에 마지막 날 해수가 간증을 해줬습니다. 나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전도사님께서 해수, 너가 안 한 것이 어떻게 있냐?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고 앉으라고 할 때 앉지 않았냐? 2019년 1월에 태국 다녀왔던 선교팀 중 최어정 집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해수가 머리를 묶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해수가 머리를 묶는 그 행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선교를 돌아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 안에서 발전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중심교회에 출석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그렇게 됐나?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밖에 안 됐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갔었던 각 나라별 선교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중심 원리 안에서 진정한 주화를 선포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심교회가 아니라면 이 중심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중심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음에, 또 하늘의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신 중심 가족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선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과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선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공부는커녕 주일 오후 선교 모임 시간이나 토요일 기도회 시간에 타인의 인도로 잠깐씩 기도 외에는 선교에 관한 생각조차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엄마가 홍승미이고 아빠가 장영주인인 만큼 가게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주하에 대한 기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권사님, 집사님들이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맡은 일이 없기도 했고, 전에 갔던 선교에 비해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선교에서 저는 정말 할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비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마라나타 센터 훈련생들과 교제를 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잘 하지 못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겠나 생각하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 밤 간증 시간에 준비한 게 없는 만큼 얻은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들을 얻어낸 것 같다고 저는 명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며 제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더 명백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샬롬교회 사라 선생님께서 전도사님께서 라오어를 참 재밌게 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전도사님의 라오어가 어떻게 들리는지가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었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선교를 가게 된다면 언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지 저의 바람이긴 하지만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지요. 선교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모르는 앞날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을 다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5년도 8월에 주화가 넘쳤던 라오스 해외 전지훈련 간증을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7박 8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아팠습니다. 가는 비행기부터 오는 비행기까지 두통과 중이염, 열 등 다양하게 아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아팠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지훈련 준비를 시작할 때가 1학기 종강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생이라 이번 방학 때 실습을 필수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 전부터 전지훈련보다 실습지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바쁘고 힘든 1학기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힘들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이미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상태에서 실습지를 구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는커녕 마음의 여유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종강을 했습니다. 종강과 함께 저의 모든 에너지는 소진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실습이 시작됐고 해외 봉사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한 번의 기도도 하지 않은 채 라오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핑계고 막의 계획인 건 아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기도 없이 간 전지훈련은 저를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바닥을 치게 하셨습니다. 웃으며 이악 물고 버티려 할수록 더 아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순간조차 주님께 구하지 않고 제가 하려고 했으니까요. 훈련생 아이들과 함께 마하나임 교회 아이들을 위해 부스를 운영할 때 일입니다. 저는 링 던지기 부스를 맡았고 훈련생 2명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의 전공 특성상 참여자가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가 합심하여 진행해야지 진행자 혼자서만 열심히 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부스 진행 경험도 다수 있고요.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저는 훈련생 아이들이 저를 열심히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훈련생 2명이 붙어서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둘이 돌아가면서 교대를 하고 한 명은 쉬고 한 명은 진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호응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거조차 안 해줬습니다. 이미 몸도 안 좋은데 제 뜻대로 안 되니 속에서는 천물이 끓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최호정 지사님께 말하여 같이 부스를 운영하는 훈련생들을 바꿔달라 했습니다. 우정 지사님께서는 저에게 저 훈련생들이 너를 훈련시키게 도움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은 외국 사람이 와서 놀아주는 기억이 중요해.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랑 놀았던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저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샬롬교회였습니다. 이미 더위를 먹다 지친 상태에서
장시간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에 체력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데 전도사님께서 속지 말라고 하셨기에 정말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훈련생들과 선교팀들이 1대1로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훈련생인 에스더의 동생도 함께 했습니다. 그 아이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의 기도 소리는 단단했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열정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라오스에서도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에 주님께서 이곳을 허락하셨구나. 나는 라오스에 있으면 이 신앙을 가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한국에 허락하셨구나. 이미 가장 좋은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모든 상황에 주아를 외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걸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그 누구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인데 내가 아득바득 해보겠다고 해서 정신 차리려고 번아웃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지훈련에서 돌아온 지금도 저는 전지훈련에 가기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미 7박 8일 동안 두 눈으로 보고 느꼈으면서도 구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제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주아를 외칠 수 있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저는 자기 주장이 강한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직도 저는 번아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저희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기락에 속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상 저희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는 중 많은 변수가 생겨 12명에 가는 선교사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미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추가 인원으로 뒤늦게 가게 되어 우리 선교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지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묵상하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십니다. 이번 선교는 우리 선교팀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기도해왔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몽족 사역을 앞두고 나의 좁은 생각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몽족인들은 몽족으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알맞게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전도사님께서 라오어로 통역하며 그 말씀을 받아 몽족으로 통역할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곳곳에 붙여주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안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바라만 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제가 수시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살롱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롱 그 자체였습니다. 살롱교회를 통해 여호와 이레의 예배하심과 여호와 산마의 동행하심과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심과 여호와 살롬의 평화로움과 여호와 니스의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 영적 억압이 강한 땅에서 주화로 복음을 전하는 이수성 선교사님
이수정 선교사님과 협력하시는 안나 선교사님, 그리고 훈련생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각 심령 안에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화